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통곡합니다. 그러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너 왜 울고 있니? 너 어찌하여 그렇게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니? 하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을 했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그 시신이 없어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이유도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찾느라 그걸 못 찾아서 슬픔과 통곡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지금 무덤 안에 시신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금 예수님의 시신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주목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잠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에 빠져 있거나 TV에 빠져 있어서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엄마를 주목하지 않으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애의 장난감을 빼앗아가고 보고 있는 TV를 확 꺼버립니다. 그러면 애가 그제서야 왜 장난감 빼앗아가? 장난감 줘? 왜 TV 꺼? 그걸 물면서 이제 비로소 엄마를 쳐다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을 가져가시고 때로는 건강을 가져가시고 때로는 내 자랑거리를 가져가시고 때로는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잠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게 예수님의 시신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비로소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가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시신으로 계셔야 된다라는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 시신으로 무덤에 계셔야 되지 살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수건이 되어 마리아의 얼굴을 가림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맞으면서 살고 있는데도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세요. 앞에서 천사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만 말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하여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기에 울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기에 그렇게 울고 있느냐.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누구를 찾고 계시기에 그렇게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기에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 질문에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데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울고 있다는 것.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셔서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시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못 찾아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신을 못 찾아서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항유를 바르면서 자기 위안을 자기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신에 아무리 항유 발라봤자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그래봤자 시신은 결국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위로를 삼고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들고 위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6절 16절을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야. 여자여 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마리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이름, 영원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의 영원한 진짜 이름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신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름을. 그래서 인간들은 아무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아무도 자기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즉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나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건 말하자면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건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고아요 가부요 나그네입니다. 보호자가 없고 가족이 없고 돌아갈 집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바로 하나님이 나오미의 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가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당신은 나오미이군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러죠. 마라, 마리아 같은 의미라 그러죠. 쓰다, 괴롭다. 내 인생이 지금 너무 괴롭다, 쓰다.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마리아야 하고 불러요. 마리아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그래 나는 너의 그 슬픔, 너의 그 눈물, 너의 그 고통, 너의 그 절망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절망, 슬픔, 눈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즉 우리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마리아에서 다시 나오미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날마다 느끼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게 되고 우리에게서 모든 두려움, 절망, 슬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그 슬픔, 그 두려움, 그 절망, 탄식을 알고 있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너는 다시 나오미가 되는 거야. 내 자녀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세요. 고아요, 가부요,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여러분, 공부 잘하고 인물 좋은 사람 아닙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착하게 산 사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돌이킨 것입니다. 돌이켜. 무덤을 향하여 통곡하고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니까 비로소 그제서 얼굴을 주님에게로 돌이키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름이 바뀌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요. 새로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마음이 빼앗기는 그것을 잠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하던 것, 그 마음이 빼앗겨 있던 그것을 잠시 빼앗아갔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너 눈을 들어 나 좀 봐 그러고 계시구나 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야곱은 자신이 쌓은 그 물질, 소유, 가족, 자기의 힘, 능력을 붙들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서 그걸 거두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이끌고 바다나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고 어디에 도움을 호소할 데도 없고 아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던 야곱이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죠. 홀로 남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붙들고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야곱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야곱의 한도 빼까지 치십니다. 불구자가 된 거예요. 불구자.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의지할 수가 없게 돼요. 자신도 의지할 수가 없게 돼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번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야곱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 이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지금까지 내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걸 두고 그가 번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해가 새로운 눈으로 인생을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야곱은 강도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의 사라라는 동사와 하나님이라는 엘의 합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의 통치, 왕되심에 참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요 강도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름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또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요. 야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강도 사기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네, 오늘 보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공간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이 그걸 허용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제지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봐라. 나를 만져봐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어요. 합투마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를 붙들고 늘어지지 말아라. 나를 붙들고 늘어지지 말아라.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붙들고 늘어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역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의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를 붙들고 늘어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에는 만지면 안 되지만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난 후에는 얼마든지 만져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물론 이건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시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시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가 너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자꾸 너의 그 생각에 갇혀있게 되면 내가 너의 그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주인으로 임할 수가 없단다. 내가 너의 머리가 될 수 없단다. 네가 자꾸 너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네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내가 너의 머리가 될 수 없어. 네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임할 수가 없어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너의 그 좁은 생각 속에 가두지 말아라. 하나님을 네가 정해놓은 그 한계 속에 테두리 속에 제한시키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살아계셔서 지으신 온 우주와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죽여서 무덤 속에 시신으로 가두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신다는 말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걸 말해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지를 않아요. 내 생각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그냥 하나님을 죽여서 그 시신을 무덤 속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나 내 생각과 내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마라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늘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수기 3장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그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똑같은 땅을, 똑같은 현지를 보고 왔는데 그 보고의 내용은 정반대예요. 먼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 13장 27절 우리 민수기 1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져온 열매까지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민수기 1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이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그래놓고 뭐예요? 그러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썩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판단에는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그인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또한 원주민들이 곳곳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서서히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앞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랬다고 서서히 자기의 생각, 판단을 개입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이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보기에도 내 생각으로 볼 때, 내가 판단해 볼 때,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는 그 땅은 그 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 속에 가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청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당신들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 여러분, 만약 이때 모세가 그 당시에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의 보고를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다 이 보고를 들어보고 누구의 손을 들어줬겠어요? 아마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그들의 손을 들어줬을 것입니다. 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맞다고, 저들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맞다고 손을 들어줬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뭘 못 봤죠? 이들이 보지 못한 게 뭡니까? 바로 살아계셔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역시 현실을, 그 있는 현실을 그대로 봤지만, 그러나 그들은 현실만 본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과 판단 속에 가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그 좁은 생각을 오히려 깨버린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절망적인 환경이 여러분을 삼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봉착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입니까? 메뚜기처럼? 예.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밥.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수단. 그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해주는 밥이 된다. 밥이. 여러분,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저 블레셋 나라에서 거인 골리앗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인 골리앗은 키가 6규빗하고 한 뼘,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그럼 45 곱하기 6 하니까
5, 6, 30, 4, 6, 24, 270. 한 뼘에 20으로 잡으면 290. 키가 290이에요. 최홍만 씨가 뭐 키가 한 220 되는데, 그 보통 사람 가면 너무 위축이 된다고. 사람 위축이 된다고. 그런데 이 골리앗은 뭐 290이에요, 깁시. 한점 쳐다봐도 그냥. 거기다가 어릴 때부터 늘 싸움만 하는 프로 싸움꾼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등장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만 쳐다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냥 숨기 바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냐? 내가 나가서 저자와 싸우겠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 드러나고 하게 되고 결국 왕이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왕이 돼요. 골리앗이 다른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적이 벌벌 떨게 하는 존재였지만 다윗에게는 결국 다윗을 왕이 되게 해준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만약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은 저 시골에서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이름 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무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의 구름통에 빠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나를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환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